예, 할렐루야. 예,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힘드셨는데 추운 날씨인데 긴장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광복절 의식 뭐 그런데 참여하면은 힘들잖아요, 사실. 광복절은 좋은 날이지만. 그런데 저희가 주일날 이곳에 참여한 게 축제에 참여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여러 요소가 있고 예배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모습이 축제입니다. 축제는 이렇게 보러 온 게 아니라 참여하러 온 거죠. 같이 참여하러. 참여하려면은 저희들 긴장을 풀고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게 무슨 말인가 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생명의 삶 처음 시작할 때, 서론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신앙의 핵심은 관계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의 핵심은 관계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관계하고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한다는 거에서 관계를 빼면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 안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저희가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저희들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관계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웃과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곧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다. 이 신앙이 좋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할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좋다고 할 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어떤 걸까요? 대화가 있어야 되죠. 부부가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대화가 없어요. 관계가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거죠. 어떤 분도 얘기해요. 뭐 꼭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얘기 안 해도 서로 다 안다는 거예요. 서로 다 안다 그러는데 알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안다 그럽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부부끼리 뭐 10년, 20년 살았는데 뭐 정으로 사는 거죠. 정으로 사는 것 관계가 좋은 삶일까요? 꼭? 아니에요. 관계가 좋다는 거는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지 관계가 시작되고 또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대화가 많아지고 대화가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 보고 기도하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의무로 이렇게 기도를 너희가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는 다른 관계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계 맺으려고 할 때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할까요?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 처음에 저희들이 관계를 맺을 때 하는 거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식사함으로 저희도 시작합니다. 식사함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식사하면서 좋아지니까 더 식사하게 되고 더 같이 밥 먹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같이 그 식사함을 통해서 서로 관계 맺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저희가 하는 교회 모습 중에 나타나는 것이 목장이죠. 밥 먹고 대화 나누고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안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서론같이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죠. 이한성 목자님 이 말씀에 소위 꽂혔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음 가운데 같이 담았던 말씀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보통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할까?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되나?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쭉 읽었습니다. 말씀들을 쭉 읽었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기고 그렇죠. 이것을 섬기면 이것을 섬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돈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돈을 섬길 수가 없고 너희가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은 돈을 쫓지 않게 되고 우리가 돈을 쫓으면 하나님을 쫓지 않게 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의 이 땅 가운데서 삶에서의 물질적 필요들 그것들이 채우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을 벌죠. 여러 가지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하고 애쓰면서 그 돈들을 법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또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돈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울거나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물질들을 버는 것, 소위 돈을 벌어가는 그 방식에 맞춰 있는 우리의 삶을 어디로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의 상황에서
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repent, 회개하라는 것은 옮기라는 거예요. 울고 후회하고 슬퍼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방에서 이러한 이 나라 이곳의 삶으로 어떤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말씀을 펼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포로된 자들을 눌리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끔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상태의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들은 이 말씀,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너희가 자유케 되고 너희가 억눌린 곳에서 너희가 포로됐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너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이 은혜가 되었다는 이것들이 지금 듣는 이 시간에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앞전을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곳에서 시작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있냐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요?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있는 곳에서 이제 어디요?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너희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라고요? 오라고요. come,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나라가 이곳에 가까이 왔다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삶의 방향을 바꿔라.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너희가 오늘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도록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무슨 일일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쫓는 그 삶의 방법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것인데, 그 내용들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들꽃을 보라. 이 들꽃도 솔로몬의 그 영화로도 채운 모든 것과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아름답다. 이것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는다. 근데 그들을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고 입히시는 모습이 이 세상 모든 영화 부귀 그것들을 갖다가 입힌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들 보화들을 갖다가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만드신 들꽃만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들꽃만도 못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낙산공원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나이 안 드신 분 이렇게 구분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주로 꽃을 찍어요. 이쁜 꽃에 하면 꽃 찍고, 꽃 찍어요. 꽃을 열심히들 찍으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뭘 찍죠? 자기 찍어요. 자기 찍고, 그 뭐 이렇게 돌담 위에서도 이렇게 요새는 다 모델이더라고요. 거의 남자친구들이 그냥 카메라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여자친구들은 모델 되고 거의 그렇게 찍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나이 드셔갖고 찍을 게 꽃밖에 없나 보다. 그냥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꽃들을 이렇게 찍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는 눈들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좀 다르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좀 귀하시다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들을 너희 필요들을 채우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염려에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희가 아무리 교회 온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것은 이 안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한다고 이 약속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돈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신앙은 관계다. 이거는 꼭 붙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앙은 관계다. 그러면 관계가 좋게 되는 것,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의 중요한 모습은 신뢰예요. 신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 여기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안 나오세요?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근데 젊은 사람들 이 구절 별로 안 좋아해요. 충성 별로 안 좋아해요. 충성하면 군대가 생각나거든요. 가뜩이나 군대 가고 싶어하지 않는데 충성?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리가 자꾸 느껴져요. 충성하면. 그런데 이 충성,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목사님께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하시잖아요. 라오디게 교회 얘기할 때 처음에 요한계시록 처음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니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충성됨이다. 근데 저희들이 충성, 예수님이 충성, 또 우리도 충성되라 하는데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faithful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한 거예요. 충성이라는 의미보다 이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해요. 신뢰할 만하다. 다른 얘기를 하면 믿을 만하다. 왜 믿을 만할까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변치 않으시는, 나는 변치 않는 자야.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변치 않는 자야. 나는 처음과 끝이 같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함께하길 원하고 관계 맺길 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어요.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것으로 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운행케 하시고 베푸시고 붙드시는 그러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 가운데 아실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충성이 들어가요. 그것도 신실함, faithful, 신실함,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faith, 신뢰하다는 그 말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아내하고 남편이 있어요.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않아요. 온전히 맺어질까요? 관계가? 아니, 맺어지지 않죠.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신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한쪽만 믿는다고 온전히 맺어질까요? 아니죠. 서로 믿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가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중에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세요. 나중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항상 그 기도예요. 좋은 만남 있게 해달라고. 왜 만남을 위해서 자꾸 기도할까요?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나기만 했다고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맺어지려면은 둘 사이에 뭐야?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서로가 어떻게 더 깊이 연결되어지고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깊은 관계가 맺어질수록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일들이 나타나요. 일들이. 우리가 저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이 어떻게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양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신랑을 처음 만났죠. 만났을 때 아무 일이 있지 않지만 깊어지고 나중에 결혼 관계가 되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삶 가운데 이전에는 큰 부분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남편과의 삶, 남편과의 관계가
우리 집사님의 삶을 이루는데 아주 큰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일하시게 하는 그 일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세요. 또 우리가 그분을 믿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이켜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붙드시고,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하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먹고 살려고 일하지. 근데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 이야기들. 우리는 분명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라도 없으면 저희는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 만들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려면 지구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데 이 지구란 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된 그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붙드신다는 것들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 돈이 나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우린 죽죠.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죽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물에 수소와 산소가 하나 두 개 같이 연결돼 있을 때 104.9도라고 하는 각도로 정확하게 연결돼서 그 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0.1도만 어긋나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느끼고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미세한 손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호흡할 수 있고, 저희가 마실 수 있고, 저희가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세심하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손길로 세밀한 것 하나하나 붙들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이 순간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삶은 내가 붙들고 내가 구하고 내가 채워야 되는 그 일들 통해서 항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영어로는 getting, 계속해서 얻어야 되고 수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삶을 걱정하려고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들풀을 보지 않느냐? 이 새들을 보지 않느냐? 너희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냐? 너희의 몸이 더 소중하지 않냐? 하나님은 이제 너의 아버지야.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 너의 필요를 다 아셔. 그 필요를 아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getting, 얻는 것이 아니라 giving,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getting,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분께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giving, 주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로 내 삶을 어떻게든 애쓰고 힘쓰고 끌어가야 되는 나라.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께서 공급하시고 그분께서 운행하시고 그분께서 채우시고 그분께서 붙드시는 나라야. 그래서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그 받은 것들을 너희들은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야. 그것들 저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 있게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곳 가운데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그곳 가운데 그것을 신뢰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저희 가운데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믿기지 않으세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기지 않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말씀을 하시죠. 세금 걷는 이야기를 끝내고서 제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누구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부르시죠. 무리 중에 있는 아이를 하나 불러서 앞에 놓으시고 하늘나라는 이 아이와 같이 영어로는 simple and elementary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인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시지 선거 번역본에는 너희가 이 아이처럼 신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너희가 보지도 못한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하게 단순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커 보이잖아요. 다 믿고 신뢰할 만하고 크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분까지 보이는데 자꾸 크면서 작아지죠. 아빠가 작아져. 아빠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약함이 있구나.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자꾸 작아져요. 나중에 못된 놈 자식들은 무시하죠, 막. 아빠를 나중에 커서는 무시해요. 아기 때는 그렇게 크게 봤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아버지를 경험했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그대로 믿죠. 저희들이 커나갑니다. 커나갈수록 하나님이 작아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커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은 더 커지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알면 알수록 더 작아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커지세요.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믿을 만하고 그분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이 끝이 없고 더 크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분께 어린아이같이 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손길을 뻗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초청하십니다.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했는데 너희도 오지 않을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건 나를 믿건 너희들의 연약함 그런 것과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너를 들어오게 하도록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그 손을 뻗치면 돼요. 그분의 나라 가운데 방향을 바꾸면 돼요. 내 의지, 내 삶으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말씀 맺습니다. 아까 메시 번역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번역한 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Step your life in God reality, God initiative, God provision. 너의 삶을 하나님의 실체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너의 삶을 담고라 말씀하세요. 거기 가운데 드려라. 하나님이 실제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심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가운데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로 공급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시구나. 난 이 세상 지금 보이는 이것 실제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그것들을 있게 하신 참된 실제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행하는 자들. 이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정말 믿는 자들. 정말 믿는 자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뭘로 증명했을까요?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믿음을 어떻게, 그의 신뢰를 증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어요. 너 나를 정말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과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것과 임할 때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사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아브라함. 그것을 소수가 경험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여셨어요. 여셨어요. 우리를 억눌린 가운데서, 우리는 빛에 억눌리고 빛에 억눌리잖아요. 돈벌이에 억눌리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억눌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께서 눈을 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분의 나라가 임한 이 사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축제예요. 사실 축제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의 통치, 그들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기쁘세요? 왕이 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셔서 우리가 왕이 나시 왜 기뻐할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His Kingdom, 그분의 왕국이 온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제의, 아까 뭐 광복주도 얘기했지만 이곳에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이곳 간 줄 왔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기쁘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축제에 참여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